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약간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한 목소리로 또 필요한 부분들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긴도 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 받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일기예보를 보셨습니까? 벌써 11월 둘째 주일이죠. 환절기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일은 아마 영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은 온도 잘 확인하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 중년 신사가 눈이 많이 내린 이른 아침에 출근을 위해 준비합니다. 차에 앞유리, 옆유리, 그리고 지붕까지 깨끗이 다 눈을 털어낸 후에 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었는데 자신의 차는 그 차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차였죠.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과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주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로마의 거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그 너머 이방의 지역들까지도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 여러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충만한 역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예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포기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더러운 자들, 민족을 배신한 변절자들로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멸시하던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첫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배신하고 저버렸던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마술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사람의 빠른 손, 우리가 모르는 장치들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술사는 우상들의 힘을, 미신들의 초월적인 힘을 빌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는 자들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왕 앞에 가서 몇 가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 옆에 있던 마술사들이 모세가 일으킨 기적들을 비슷하게 재현해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요. 그런 모습을 본 바로는 에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별거 아니네. 우리 내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 뭐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죠. 그렇게 마술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시몬 앞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분이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적들을 베풉니다. 시몬은 그 빌립 집사의 증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회심했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본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며 이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 당시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밀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결국 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마술사들의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2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에게 회개하라 라고 훈계합니다. 시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몬이 회개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고백하라라고 했지만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시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전승들을 찾아보면 결국 이 시몬은 이 기독교의 최대의 숙적이자
지금도 여러 사상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던 자, 오인했던 자, 그의 능력을 손에 붙들고 회개하지 못했던 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정말 예수께서 그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빌립 집사님이 일으켰던 그 귀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기적만 탐내었던 자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집 공사로 인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잠시 밖에 나와 머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짐을 다 챙겨서 체크인이 4시예요. 그래서 오전에 방황을 하다가 4시가 다 되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마당을 쭉 둘러보는데 제 키보다 훨씬 큰 나무 한 그루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신 감나무. 상당히 큰데요. 저 나무, 감나무 한 그루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저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감들을 달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어떻게 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저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혀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저 가지의 잎사귀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으면서 영양소를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빛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충분히 받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은혜들, 땅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의 방향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나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며 혹시 다른 길로 엇나갈 때가 있다면 그 엇나갈 길들 점검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 신앙의 방향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 내 헌금 얼마 할 테니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은혜 부어주시겠지, 건강 베풀어 주시겠지. 때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대신에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은사를 받고 싶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우리 신앙의 방향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저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작년 말에 저희 아들이 여기 옆에 있는 듀크라는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들어가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기준이 참 높았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텍사스에서의 삶을 버리고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왔는데 뭐 그깟 학교 보내주시겠지. 제 아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 결과를 듣고 나서 맨 처음에 제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와, 하나님 이 은혜도 안 주시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한켠에 그 은혜와 우리 인생의 성공, 그것들을 맞바꾸려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언제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성공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내 인생의 목적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며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기 위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엇나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 삶의 방향들을 바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먼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욕심들,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됨을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메시지들을 몇 주간을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들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주를 온전히 예배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